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시편 3편과 함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수주의 학자들은 많이 이 편에 섭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다윗.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제도 보지만 다윗은 언제나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기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거기 줄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다윗이 곤란을 당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원래 좁은 해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해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잘 보면 넓게 하셨다, 문자적으로는 넓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 곤란 중에 이렇게 아까 말했습니다. 좁은 해협, 좁은 해협을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좁은 해협, 곤란해서 넓게 하셨으니까 구원해 주셨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안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장을 다시 봅시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곤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풍요를 누렸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넓혀 주시는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윗의 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대적들은 자기들에게 정말 이롭도록 다윗을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지만, 그리고 다윗을 정죄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단을 통하여 자기를 과거에도 사울의 압박 앞에서 1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의의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들어달라고 확신합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체험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나에게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연약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응답해 줄 줄 믿고 확신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기도할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자, 여기에 다윗은 악인들의 편에 속한 자들을 호통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악인은 만약에 보수주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 대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 편에 선 자들,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영광을 줬는데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고, 땅에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헛된 일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왕권을 도전하는 일은 헛된 일을 너희들이 좋아한다. 세 번째,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합니다. 이 거짓은 다윗의 대적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폭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압살롬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에서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입을 맞춰주며, 아버지는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재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갑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 편을 사람들에게서 자기 편을 다 만들려고 압살롬은 이렇게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편에 속한 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느냐, 다윗 왕의 영광을 땅에 틀리려고 하느냐,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느냐, 헛된 일은 다윗 왕권을 왜 도전하느냐,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자, 이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대적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경건한 자는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 여러분, 그것을 너희는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부르짖으면 듣지 않고 경건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 자기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안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집에 갑니다. 그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노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랬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의 혈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확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에게 지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대적들에게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여기 잠잠하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 잠잠하라 자리에 누워서 하며 대적들에게 반성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범죄하지 말고 지금 악인과 함께하면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반성하면서 생각하라. 경고를 그들에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잠잠할지어다, 침묵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의의 제사는 1절에 의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악인편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죄악의 길, 지금 보수제약자들이 말한 것처럼 압살롬 편에 서서 악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택에 세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악인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배적은 올바른 제사,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제물을 바쳐 죄를 벗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벗어라. 회개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침묵을 촉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치지 않고 침묵하라, 잠잠하라.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 더 나아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구약처럼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단단히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의지하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을 호통을 치고 대적들에게 범죄하지 말고 너희들 침묵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정말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했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문제를 가지고 자꾸 패배의식 속에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봅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일까? 이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볼 자 누구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즉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민수기서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서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의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 제사장들의 기도를 볼 때 그 민수기 6장에서 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러므로 여기서 정말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말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남들이 회의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까? 다윗은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그만 문제가 자신에게 생기고 가정에 생기고 교회에 생기고 민족에 생기면 큰일 났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할까 이러면서 회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고기 줄칩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도,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워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쁨을 농부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옵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난립니다. 옛날에는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난립니다. 집값을 났다고. 또 요새는 주식 사서 돈이 많이 생겼다고 난리고, 또 금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난리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의 가치를 세상의 풍요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기쁨,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주신 주님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의 가치가 물질의 풍성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오늘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 8절을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줄집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누워 잔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은데, 그 다음 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없습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 거지가 편안한 겁니다. 왜? 오늘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그들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는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윗은 누립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쁨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사 기도할 때 응답과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1절에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경건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할 하나님.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응답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그는 대적들에게 호통을 치고 대적들에게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침묵을 촉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죄를 벗어던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신명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안전히 살게 하시면서 평안함을 주시는 주여, 상황만 보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좌절과 낙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응답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